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앞에 좀 한번 봐주시고요.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가질 못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요, 오늘 하루도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저는 그거를 진심으로 느끼면서 감사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71절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71절이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 챕터가 71절까지의 그 피날레 6장을 마무리하면서 60절에서 71절까지는 6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목회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3년 사역을 하셨는데 유다에서 한 1년 정도 하셨고 거기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오셨죠. 그리고 갈릴리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오셔서 갈릴리 그 리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1년 이상 마치시고 나는 그 피날레 결과입니다. 그 목회의 결과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포인트와 딱 맞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하기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뭐냐면 이 말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걸림 그러면 조금 약간 애매한데요. 영어로 보면 너무 straightforward로 나와 있어요. Does this offend you? Does this offend you?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면 offend 받아서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offend라는 단어가 너를 분노하게 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를 분노하게 하느냐. 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 내 말이 너희를 화나게 하느냐, 분노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하실까요? 하실만 하니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 필요 없는 질문을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브라함이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한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는 질문.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수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적을 찾는데요. 기적을 잘 못 봐요. 그렇죠? 기적 보신 분들 있으세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진짜 기적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엘리야 당시와 같이 사도행전 때와 같이 기사와 이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기적과
수없는 치료와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창조의 능력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헤롯의 신하의 아들을 수백 리 밖에 있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셔서 치유하시는 기적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패럴리틱을 고치시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약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화같이 듣지 마시고요. 동화같이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인생이 안 변해요. 인생이 안 변하면 예수님 안 따라가요. 그렇죠? 근데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한 자리에서 2만 명이 다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literally 기적 뒤에 기적으로 그런 능력의 사역으로 전무후무하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요즘 최근에 유명한 분이 한 명 돌아가셨어요. 루이스 팔라우라는 유명한 이벤젤리스트가 돌아가셨습니다.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랑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설교가 예수님이랑 상대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설교입니다. 무슨 설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고 요한복음 6장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설교를 들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것을 뭘 볼 수 있냐면 defective disciples. 영어로는 apostasy. apostasy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냥 버리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부분을 오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나갔을까? 왜 떠나갔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이 말씀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기적 좋아하죠. 사람들이 먹여주는 거 좋아하죠. 배부르게 해주는 거 좋아하죠. 아이들 학교 좋은 데 보내주는 거 그거 쫓아다니죠. 미친 듯이 쫓아다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릅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는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는데 방금 예수님 설교가 끝났어요. 오늘도 이제 좀 이따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반응하실 겁니다. 아유, 또 한 주 지났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설교가 끝난 다음에 반응을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This is a hard saying. 어렵다는 게 뭐죠? 이해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이해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이해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It's a hard saying. 왜 받아들이지가 않을까?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예수께서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걸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여기 수군거린다는 말이 grumbling 6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grumbling.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수군합니다. grumbling 합니다. grumbling. 근데 이게 3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거린 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너에게 offend 하느냐? 걸림이 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나중에 설명할게요.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예수가 이전 있던 곳으로 즉 죽으신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하면 그러면 너희가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하시죠.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다 떠나가요. 그렇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It is the spirit that gives life.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그리스도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저는 그 사역의 다이내믹이 어떨까 궁금해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믿고 누가 안 믿을지.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사역은 하세요. 건성으로 하실까요, 예수님이요? 어차피 너 안 믿을 거니까 너는 그냥 제껴놓을게 하고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건성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자기 온 정성을 다 부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진실되게, 이게 나를 팔아먹을 잔 줄 알면서도 발을 씻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성으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 Okay?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아주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도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도 절대로 주께로 그냥 못 옵니다.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절대로 못 옵니다.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빛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Unless Father draws him.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뭐로 이끌어 주실까요?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없으면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자, 오늘 그걸 보는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그래, 이게 갈릴리 사역의 피날레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 신학적으로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에서, 그렇죠? 그게 제자니까 followers. 예수를 따르던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turn back.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가 좀 pause하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66절이 어마어마한 구절인데요,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등을 돌리고 다시는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다시는 등을 돌리고 따르지 아니하면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짐 보이스나 존 맥아터, 이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뭐라고 가르쳤냐면 false discipleship, 거짓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겠죠?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로 결론이 나요?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아니하느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등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지금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이건 진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등을 돌릴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많거든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진짜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이건 진짜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66절, 그 다음에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Are you about to leave as well?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담담하실까요? 어차피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 줄 알았으니까 그냥 건성으로 하셨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신 건가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여기 진짜 제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제자들의 한번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들으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구원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이 예수가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야 안 따라가요. 그래야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야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를 예수로 판자더라. 가룟 유다가 떠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기 마귀라고 나왔는데 완전히 나중에 목매달아 죽고 망했는데 떠나가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떠나가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인데 이 제자들이 왜 떠나야 했냐? Why? 왜 떠나야 했는가? 60절에 보니까 분명히 답은 거기 있습니다. 내 이 말씀을 듣고 뭘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설교. 주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근데 그 떡은 내 몸이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offend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수군. 왜 이런 말만 자꾸 합니까? 그렇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온전히 연합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진리와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다. 이거 참 어렵다. 예수 따라가는 거 진짜 어렵네.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뭐가 어려우신 건데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가 어려운 건데요? 그때 예수님이 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질문으로 답해 주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이 어렵다는 말은 sclero라는 단어인데 영어에 우리 심장이 혈관이 굳어지는 게 있습니다. atherosclerosis. 심장이 stiffen 되는 게 있습니다. 아주 stiff해지고 dry해지고 그리고 말씀이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자꾸 offend 하니까 나를 화나게 하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는 일, 기적, 병고침, 먹이심, 애들 학교 보내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내 배 채우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security에 대한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No problem with works, but a lot of problem with the words. 그겁니다. 그거. No problem with works of Christ.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화가 납니다. 자꾸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수근수근거립니다. Grumbling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죠. 진리를 듣는데 화가 나요. 성경을 듣는데 화가 나요. 복음을 듣는데 내 몸이
그 떡이다 얘기하는데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Why does offend you?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하면 여러분 offend 받으시겠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제가 무슨 말하면 화가 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여쭙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인격을 건들면 화 나시겠습니까? 화 안 나시겠습니까? 화 나시죠? 네. 여러분의 그 인테그리티를 건들면 너 가짜야, 야 너 형편없는 놈이야, 한번 화 나시겠습니까? 화 안 나실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건들고, 여러분의 인테그리티를 건들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것을 건들면 여러분들이 offend 받고 화가 납니다.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제가 여러분의 어머니를 욕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욕하면 여러분들이 offend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offend 받습니다. 왜 받죠? 내 어머니고 내가 사랑하니까. 왜 분노하지요? 사랑하니까 분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기 나쁜 놈 아무리 욕해도 여러분 하나도 화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욕하면 마저도 화가 납니다. 그렇죠? 왜? 내가 소중하게 지키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offend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offend를 받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내가 나 된 것을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교회 다니는 거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너 안 돼. 네가 괜찮다고? 너 안 괜찮아. 너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 어둠을 더 사랑하잖아. 너 예수님이 말하면 듣기 싫어하잖아. 맞지? 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 나를 자꾸 건드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뭐예요? 나의 생명과 같은 나의 의. 요거에 무너지면 나는 죽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들이 나는 거예요. 너 평생 교회 다녔다고? 그거로 된다고 생각해? 그거로 안 돼. 성전이 무너져야 돼. 하니까 offend 받는 거예요. 왜?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놓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빛이 오면은 역사가 있습니다. 빛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죠? 빛은 드러냅니다. 뭐를 드러내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우상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인테그리티와 의를 드러냅니다. 그거 갖고 안 돼. 그 빛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까 나는 분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60년 동안 이걸 세웠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화내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아요. 죄를 얘기하면 화가 나요. 왜? 여러분 안 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올 수 없어. 너 구원 못 받아. 너 가짜잖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인테그리티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거 보셔야 구원 받습니다. 아니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안 쫓아갑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offend 할 때 그 말씀을 welcome합니다. 왜? 영이니까. 생명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니까
웰컴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진짜 엉터리입니다. 어머니한테 소리나 지르고요, 아내한테 그냥 막 하는 진짜 무식한 놈입니다. 맞습니다. 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진짜 큰일 났네요. 그리고 보기 시작해요, 그걸요. 그리고 인정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인정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나를 살리실 길이 필요하다. 살리실 분이 필요하다. 나를 구원자가 필요하다. 내가 꼭 이 필요한 분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성령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께 다가가기 시작해요. 그분에게 손을 생명으로 뻗기 시작해요. 여러분, 팔짱 끼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깊이 상한 심령으로 말없이 겸허함으로 예수를 붙들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어떤 방해물도 다 돌이키길 원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아닌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그게 사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수근수근거리고, 여러분, 수근수근거리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하나님이었구나. 너 평생 네가 하나님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심판하고 저지하고 새까맣게 아무것도 못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등 돌리고 싶으십니까? 아휴, 진짜 안 되겠다, 지겹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false discipleship, 결국에 예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자들의 그 특징들, characteristics를 몇 개 한번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 거짓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첫째, 이 거짓 제자들은 무리가 많은 곳에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2만 명이 모이는 곳, 기사와 이적이 있는 곳, 그런 데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관심은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많은 곳에 있으면 자기가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리들과 함께 그냥 우르르 무리들과 기사와 이적이 있고 그냥 왁작지껄하고 사람들 생각하고 그런 대로 쫓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 false discipleship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배 채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사업, 아이들, 복 받는 것,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사, 이적, 병고침, 스펙타큘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거짓 디사이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모여서 수근수근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수근수근하는 게 3번이나 나오죠. 모여서 수근 불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이 거짓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진짜와 가짜는 예수와 접붙이는 것입니다. Abide in me, 하나됨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예수와 하나 되면은요, 절대로 예수가 놓지 않습니다. 아멘 안 나오네. 예수 하나 되면은요, 예수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나가 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면 로마서의 복음이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죠. 굉장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들은요,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은 절대로 예수가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discipleship은 결국은 떠나고 흩어집니다. 어디로? 어둠 속으로, 군중 속으로, 다시 군중 속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따라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빨리 도망가고 싶으세요?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 코테이션 하나만 소개할게요. 존 맥카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진짜와 가짜 디사이플십을 분별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진짜 따라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우르르 우르르 다니면서 스펙타큘러한 거 보기 원하는가. The word of Christ is key to true discipleship. That's what he said.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안 쫓아갑니다.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짐 보이스 목사님, 진짜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의 거장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코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There is a constant winnowing going on in all churches, and this drives away light and chaffy ones. And there is a fan at work upon this floor. Be not as the chaff. Better far that we die than we deny the Lord. 강한 말씀이죠. 여러분 미국 교회가 말씀을 약하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미국 교회는 진짜 성경적으로 설교해요. 진짜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인류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죠? 타작이 있습니다. 타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엿구 그런 겨와 같은 자들을 자꾸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의 팬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부인하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눈을 좀 겨같이 뜨지 마시고 한번 크게 한번 떠보시겠어요? 겨같이 뜨지 마세요. 진짜요. 여러분 눈에 다 있어요. 얼굴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이내믹에서 보면 아무도 예수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자만 나옵니다. 근데 뭐로 끌어주세요? 영으로 끌어주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끌어주십니다. 아니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렇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냐. 6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인데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수근수근 거리겠느냐. 즉 승천하신 것을 본다는 건 뭐죠? 살아계셨다는 거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볼 거라는 거예요. 떠나간 사람들은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렸나요? 두 가지를 수근수근거렸습니다. 6장에서 보면 첫째,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인 걸 믿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지가 않고 자꾸 화가 나는 겁니다. It offends you. 두 번째 수근수근거림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하시면서 내 몸이 내 살이다. 내 몸이 그 살이다, 빵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믿지 못해요.
대속을 믿지 못해요.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해요. 화가 나요. 죄! 그럼 화가 나요. 그만! 하고 화를 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수근수근거리겠느냐? 그래도 왔다 갔다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아니면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말씀이 살리는 것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오죠? 믿음이 오는 길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오는 길은 하나. 잘 들으세요. 어떻게 믿음이 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봉사로 오지 않습니다. 안 옵니다. 직분으로 오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직분으로 안 옵니다. 봉사로 오지 않습니다. 봉사는 있는 걸 이렇게 쏟는 거지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와 기독교, 영의 역사와 육의 역사가 다른 게 그겁니다. 봉사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봉사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이쁘시게 봐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는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젊은이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착한 젊은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굳은 일은 다 하고 다녀요. 너무너무 착한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착한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들으세요? 착한 분이 있어요. 진짜 있는데 그냥 굳은 일 다 하고 다녀요. 못 받고 못 쓰레기 버리고 다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한번 불렀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착한 젊은이, 나는 젊은이가 그렇게 교회를 다 하는 거 너무 고마운데 나는 그것보다 주의 발 앞에 와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예배 시간에 헐떡헐떡거리는 그런 착한 어린이 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지 말고 잘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전 진심입니다, 그게. 그리고 좋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갖고는 좋은 지도자 못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많이 속았어요. 많이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work base 그런 wage잖아요. 그거는요. 아니에요. 그거. 내게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오직 내가 너희를 끌어주시지 아니하면. 근데 뭐로 끌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주십니다. 자, 너희들로 가려느냐?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픈 거 아세요? 자식이 사람 구실 못하면 부모가 마음이 아프죠. 자식이 좀 부족하면 부모는 많이 아픕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너희들도 갈 거니?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 갈 거지?
따라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너희도 갈 거니? 세상이 그렇게 좋니? 내 말이 그렇게 안 들리니? 네 배 채우는 게 그렇게 좋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니 맨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갈 거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물 위로 걷는 거룩한 여호와를 만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물 위를 걸었잖아요. 바로 어저께 걸었어요. 어저께.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한국말 이런 어휘는요 본문하고 영어하고 반대로 항상 나옵니다. 순서가. 영어 성경에 보면 To whom shall we go?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참 제자입니다. 이거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우리는 주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봉사만 하려고 합니다. 봉사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봉사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건들면 화를 냅니다.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 the Holy One of God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의 하나님을 칭하는 가장 favorite한 호칭입니다. 이사야의 그 어마어마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에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 따라가는 자, 안 따라가는 자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기지 마세요. 이거는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따라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제자도의 그 기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